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2025년 1월 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간섭하셔서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늘 소망과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면들을 보면요, 슬픔들이 많습니다. 항공사고로 유가족들의 슬픔이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 작년부터 이어오던 우리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모두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마트에 가면 물가가 제법 비쌉니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늘 염려하는 우리 주부들, 또 우리 가장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우리 삶의 현실이 어제와 오늘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달력만 바뀌었을 뿐 시간적인 변화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는 것에 오늘 새로움으로 찾아오시고 새로운 한 해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국가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살피듯 이 국가를 지금도 살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국민도 지키시고 국가도 지키시고 함께 모든 주의 백성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긴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13장부터 이제 아버지께로 떠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아직 그들은 독립하기에 조금 버거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우리의 아버지가 농부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농부 아버지가 수고하신다. 농부 아버지가 수고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설교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열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흔히 이 본문과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농부이신 아버지를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버지를 농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이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면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된 사역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농부 아버지이십니다. 농부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를 어떻게 내가 살피면서 보호하며 열매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농부 아버지께서는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맺은 열매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가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이십니다. 농부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살피지만, 세상 이방인을 위해서도 살피지만,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지 않고 함께하면서 수고롭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가지들에게 항상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며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하셔야 되죠, 그렇죠? 존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영원히 존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많은 지역이 도태되고 또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들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유럽 교회를 보면 교회를 지탱시키고 싶고 존속시키고 싶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인문학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영적인 유산, 하나님 나라의 유산들이 무너집니다. 술집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충격일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믿었던 그 공간이 멸망되었으니, 무너졌으니 그들에게는 살아야 될 이유, 신앙을 지켜야 될 정체성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자신의 회당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교인과 같이 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이 회당 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이 성도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냐면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함께 회당에서 형제 자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형제 자매로 있다가 갑자기 분리가 되면서 이들에게는 모든 이 결별의 상황이 생기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유대교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끝까지 복음을 그들만의 어떤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으로 살면서 그들이 메인 사역자들이 되고 메인 교회가 되었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배척당하고 배제당하면서 그들은 마이너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있다가 분리될 때에 그들은 이단화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저주를 하는 기도문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제 결별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지지하지 않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단아로 취급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또 떠난다고 약속하시니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의 입장,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유대교가 이 기존에 지켜왔던 신앙 공동체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기독교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차 소외되었습니다. 힘을 얻었고 존재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이 성도들은 결코 남아있는 자들로 외톨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일을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던져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떠나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이지만 농부는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좋은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 좋은 포도원을 설치했습니다. 포도원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버렸어요. 정의와 공의도 상실했습니다.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모두가 변질되었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에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모두 헐뜯고 모두 수근수근거리기 바빴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 담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짓밟겠다,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의 참사를 겪게 됩니다. 물론 북쪽도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되죠.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포도원은 다 짓밟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귀환시켜도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꾸고 또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약의 그 포도원 자체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포도원이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새로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구약과 연결은 되지만 또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나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 창조하셨던 그때의 나라, 아름다운 에덴의 경영의 그 모습들, 그런 좋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 백성들의 모임, 그런 곳을 포도원으로 우리에게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초대된 사람들이 요한복음 독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배타적으로 차별당하고 유대과 함께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단 아로 규정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이고 그들이 구약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기를 원하는 포도원에 있는 나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이단으로 사회적으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배타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포도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영신의 포도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은 우리만의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존귀한 포도원 가운데 있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개개인을 모두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존귀한 포도원의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접붙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고 또 그분에게 붙여놓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포도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포도원 자체를, 나무가 나무를, 가지가 가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은 불쌍한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기 위해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함부로 다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는 여러분 삶 가운데 농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지배를 받으며 아름다운 경영의 모습으로 세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농부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내에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을 하십니다. 새로운 포도원을 일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참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을 보면 진정한 나무가 어떠해야 되는지,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지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 태초에 말씀이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농부 하나님의 수고예요. 이 땅이 어둡고 세상 가운데 모든 악이 만연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는 작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기 위해서 수고롭게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수고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나타나서 선지자다라고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해서 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원을 이 땅 가운데 가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또 수고한 누군가가 있는데 그 수고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서 보냄받아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떠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 14, 15, 16, 17 대제사장의 기도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1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밀어내고 싶다고 밀어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는 사역도 하나님의 수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도록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동행하지만 이 모든 일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수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가 부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수고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수고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피를, 땀을 흘리기 위해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으로 추락하는 세상의 교회 공동체, 개개인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다시 힘을 주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 가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개개의 가지들을 살피기 위해 힘을 쓰시는 분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지탱될 수 있도록 붙잡는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 그 붙잡는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유지되도록 수고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시고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던 모든 이 작물들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작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에덴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이 유지 않으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두 무릎, 두 어깨,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탱하는 힘을 주지 않으시면 지탱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이 땅에 만물이 존재하고 작물 하나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직접 다스리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작물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이 땅에 피고 있는 이름 없는 들풀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자기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시는 분, 일을 하시는 하나님 수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시험 들 때가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나에게 찾아와서 동일한 무게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가볍게 취급되는 무게로 주님은 그 무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목하듯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악인과 의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속삭이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수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늘 기억하십시오. 패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대체한 거룩한 포도원의 일부분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원하지 않던 존귀하게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두셔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 주님이 여러분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존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농부는 열매가 많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수확 때에 열매가 많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공부 잘했을 때, 열심히 했을 때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죠. 취업 준비를 정말로 성실하게 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취업이 될 길을 기대합니다. 정상이에요. 세상의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상품 가치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게으른 농부는 절대로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한 가지 주목합니다. 한 가지 주목합니다. 그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지, 열매가 맺어 있는 그 열매가 있는지, 가지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가지를 살피면서 열매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의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 열매의 기준들이 또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거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농부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가지를 주목하고 열매를 주목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못 맺었느냐?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농부는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그때에 이 농부가 수고하는 방법이 있고, 열매를 맺어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적합한 그 방법으로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 수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농부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1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오해 요지를 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제거하겠다, 그 가지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그냥 읽다 보면 심판하시는 내용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자르겠다, 심판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3절에서도 보면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진 존재고 거룩하게 붙어있는 존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제자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들은 잘려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 지점은 혹이라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지만 가지 자체가 조금 처져 있거나 조금 떨어져 있거나 했을 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그때를 위해서 위로해 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거라는 단어가 제거하겠다, 자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들어올리다 라는 단어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는 것은요, 이 처져 있는 가지가 제대로 원래 자리에 돌아와서 버팀목을 통해, 지지목을 통해서 원래 햇볕도 받아야 되고 물도 받아야 되고 함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구에 사셔서 여러분 농사를 많이 안 지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과목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생기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는 첫 해에 저희 부친께서 농사를 처음 지으셨습니다. 소작농을 지으셨는데 그때 처음 이제 소작으로 받았던 그 땅이 포도였습니다. 포도나무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땅에서 포도나무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안 짓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소작 작은 일을 하십니다. 포도나무를 이렇게 지어서 열매를 수확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생계를 꾸려갔는데 지금 사는 땅은요 모두가 좋은 땅에 옥토 같은 땅에서 우리가 과목을 심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좀 좋지 않은 땅들도 많아요. 옛날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평평하고 넓은 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작은 땅 그리고 늘 경사가 있고 할 때에는 거기에서 늘 버팀목이나 지지목을 베어야지 가지가 본래의 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본줄기가 굵어도 옆으로 나오는 장가지는 굉장히 가늡니다. 그렇죠? 네, 가늡니다. 열매는 굵은 줄기가 아니라 잔가지에서 나옵니다. 잔가지 속에서 열매가 달립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만약에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않고 계속 처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본래의 가지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농부가 그 가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못할 만큼 그렇게 처져 있는 가지에는 찾아가서 본래의 자리로 돌려주는 수고, 그 수고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그 가지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처져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서 온전한 그 열매 한 송이를 얻도록 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처져 있음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냥 그대로 좀 눕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요 그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농부는 찾아가셔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 한 1년만, 5개월만, 3개월만 좀 쉬자, 일주일만 좀 쉬자, 열매 없이 그냥 날 좀 내버려둬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농부는 그 가지를 찾아갑니다. 처져 있는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이제는 잘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가지,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가서 본래의 가지 위치로 되돌려 줍니다. 그렇게 농부는 지금도 가지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수고를 할까요? 농부가 하나님이 취미가 바로 이 농사이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극상품 열매를 만들어서 성도를 통해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이런 열매를 위해 눈이 머신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취미 때문도 아니고 물질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끊임없이 처져 있는 가지를 찾아가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농부 아버지는 수고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으며,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앞으로도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랑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아내를 돌볼 때에, 어른을 돌볼 때에, 직장생활할 때에 그들의 힘들어하고 처져 있는 것을 구경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져 있으면 찾아갑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아플 때, 연약할 때 잘 살아도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는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안 줬거나 상대방의 사랑이 없거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항상 그 가지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항상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농부 아버지가 왜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참 포도나무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듯 그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가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좋은 열매를 만들어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처져 있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두 팔과 언어와 행동과 모든 뒤에 밀려져야 될 그 힘들 주님이 주실 때에 기꺼이 힘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를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잘려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처럼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위해 농부의 수고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농부는 또 다른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앞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처져 있는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에게 집중합니다.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농부는 수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열매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를 잘라 전지 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붙어 깨끗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좋은 열매,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좋은 그런 열매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지가 열매가 맺혀 있으면 가지가 농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농부요, 나 열매 있습니다. 이 정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 충분하니까 이 열매로 만족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 만족합니다. 충분해. 이것도 과해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를 경영하는 분은, 다스리는 분은 농부 하나님이세요. 농부 하나님의 열매를 판단합니다. 농부 하나님의 열매의 기준을 정확하게 봅니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가지는 몰라요.
열매도 열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해석해내려면 누가 가능하냐면 바로 농부 하나님이세요. 농부 하나님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에 걸맞는 열매가 나오는지 그 가지들 하나하나를 주목하며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평가하는 기준은 절대 농부입니다. 가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의 열매, 달란트의 열매, 은사의 열매, 직장의 열매, 취업의 열매, 성진의 열매, 자녀의 열매, 자녀가 잘된 열매, 다양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가시적인 부분들이죠. 보여지는 가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열매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 열매가 안 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지 내 입장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열매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열매의 기준을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되어야 되는 그 에너지를 통한 열매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 열매가 가지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열매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경영하고 이 포도원을 갖고 나가는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그 열매의 기준으로 나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손질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나무들 혹은 꽃나무를 많이 키워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잘 키우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쉽게 죽이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는 꽃나무를 아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안 좋습니다. 저도 수고를 너무나게 하는데 결과는 항상 안 좋아요. 분명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웠거든요. 근데 참 꽃나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잘 키우면서 열매도 보고 꽃도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열매, 좋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지 작업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닙니다. 멀리서 고속도로 주변 지나가다 보면 우리 과수원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에 봄에 전지 작업이, 겨울에 전지 작업이 결코 작지 않게 많은 가지를 쳐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열매를 따겠나라고 싶을 만큼 아주 과하게요. 그런데 농부는 압니다. 무엇을요? 이렇게 해야 좋은 열매와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요. 누가 압니까? 농부가 압니다. 가지는 몰라요. 가지는 몰라요. 열매도 모릅니다. 농부가 압니다. 농부가 그 나무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려져야 될 불필요한 부분들은 깨끗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지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함께 에너지를 나눌 때 좋아했던 그 영역, 공동체, 생각, 자유, 소망, 기대,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실 때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그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르십니다. 끊임없이 잘라냅니다. 왜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픕니다. 슬프고 힘들고 때론 병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작지 않거든요. 아픔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아픔은 정말 아픈 거예요. 흔적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 농부신 아버지는 가감하게 그 일을 취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들여야 전지 작업이 잘 일어나고 깨끗해져서 우리 삶에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지치기 당하는 것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도 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했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내려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것은 나를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영역들을 비워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려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가지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어른의 세월의 흔적들을 보면 흔적이 많습니다. 그 흔적은 슬픔과 눈물, 아픔의 흔적이 더 많아요. 기쁜 일도 많지만요, 슬픈 일들과 아픈 일들이 더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포기했던 것, 그리고 자녀 때문에 더 얻지 못했던 것,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슬픔, 눈물로 다져졌던 그 흔적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물의 흔적, 앞으로의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아름다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만 그 나머지 붙어 있는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잘라내기를 원하는 그 영역들을 잘라낼 때,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보는 열매의 기준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매에 대한 평가는 가지가 아니라 농부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에 대한 평가는 가지가 아니라 농부다. 네. 열매를 내가 많이 맺었다고, 이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열매 혼자의 생각입니다. 가지 혼자의 생각입니다. 가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가지의 주인이고 이 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질,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이 클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위해서 나를 비우는 작업이 오히려 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날 것을 농부도 알고 가지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예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고 훈련도 받았고 봉사도 했고 직분도 있고 새벽 예배 나오고 헌금, 모든 경건의 모양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농부 자신이 원하는 만족의 기준이 있어요. 농부가 원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접붙임된 이 가치 속에서 온전한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다스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문장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농부 아버지는 열매를 위해 지금 일하신다. 열매가 없는 자들은 열매를 맺도록 일하신다. 열매가 있는 자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일하신다. 아멘.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농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와 동행해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